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어떤 감정, 생각으로 행할 수 없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자,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믿음이 내 안에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지경 안에 그래서 나를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건요, 전적인 은혜다. 은혜의 부르심이다.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제 보답이 되지 않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이게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보면 꽃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고 사람을 봐도 사람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그 아름다움이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너무 깊고 높고 커서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어떤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믿음이란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냥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은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노마서의 표현에 말씀하시는데 이게 66권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거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건 66권의 성경의 모든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정말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를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쉬운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나에게서 출발해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수행하고 열심을 갖고 막 헌금을 내고 봉사하여 복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신실한 하나님 믿으면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 교회들이 이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뭐 심어라, 그럼 하나님 복이 넘친다. 물론 그에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본래 맞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을 때,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은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은혜가 주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색깔이 내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도 내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비록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의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자녀이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함께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시와 찬미 찬송으로 예배로 드려도 보답이 안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찬양과 예배와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잖아요.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또 칭송을 받게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의지로 되냐? 이건 의지로 되지 않겠죠. 이건 그냥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현장에서 일어나요. 이전에 이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합니까? 모인 회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감사를 바라면 이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진 것은 내 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내 의와 상관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못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누가 우리가 더 낫다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합니까? 바울도 고백하죠.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자기도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조차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들이 정말 세상의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나의 실력도 상관없어요. 나의 조건도 상관없어요. 내가 부자나 가난한 이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그냥 은혜로 옷 입은 것뿐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잘나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설명이 안 돼. 이것을 굳이 설명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 은혜가 무엇인지를 옷 입은 사람들이 깨달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게 어려운 거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가게 돼 있어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마지막 생을 다 드려. 이게 왜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봤던 이 지금 초대교회 볼처럼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요. 자기 소유 다 팔아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면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거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삶에서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연합이 일어나 연합이잖아요. 많고 적음의 어떤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의 판단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생깁니다. 이거 아까운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현장의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형제요 자매요 지체들로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은 누가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부어진 전적인 은혜, 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강력한 초대교회 안에 이것이 행해진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 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게 그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의 공동체, 그거를 실현해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들과 교회들이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실제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모든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 이게 힘과 권력과 물질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외적인 요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택하신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의 역사, 그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마다 맺어지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모든 열매는요, 사랑으로 열매가 열려집니다. 이게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랑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는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를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왜 생뚱맞게 사랑을 물어보시나 이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공병들에게 당하시는 어떤 고통, 고난, 매맞음, 상하오직 이게 다 나를 위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랑이 아니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본 제자들과 초일교회 성도들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그러고 안 거예요. 뭘 아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거를 안 겁니다. 사랑의 실천에 누가 시켜서 행해지는 열매, 그것이 아니면 그거는 사랑의 실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마다 그냥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 부어질 때 이게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 그것이 만들어내는 게 그게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우리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켜내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의 시작,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 그것이 사랑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원래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들은 본래 누구였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해서 도망갔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외치는 군중들 속에서 그냥 피해서 숨어 있었던 거, 아니면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욱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들이에요.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외면했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 이들이 이룬 공동체가 초대교회예요. 이들이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냥 침묵해요. 모두 다 그냥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이들에게 주어졌을 때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들로 변화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했냐, 이거 무엇이. 이들이 경험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복음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겁니다. 인간이 가장 선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요, 사랑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조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나의 허물을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마르지 않는 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음 같이 그게 사랑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늘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의 줄기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이 있는 사람하고 가진 것이 많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당연히 가진 것이 많은 쪽을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금융위기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노숙자가 됐다 그래요. 직장을 잃고 경제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의지는 아닌데 그게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들, 가장의 자리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혼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삶의 희망을 잃고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뉴스 보도가 많지 않아서 있지만 자영업자들 특히 하시는 분들, 자, 물질이 없으면 사랑의 의미가 없는 것인가?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면 존재의 의미마저 상실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 왼몸으로 태어났는데 가진 것이 없다고 달라질 게 없는데 왜 상실이 오죠? 사랑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오랜 시간 살다 보면 사랑이 단순하거나 애정의 모습까지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망가지는 이유는 사랑이 변질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걸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간이 무너지는 이유도 사랑을 너무나 쉽게 버려버리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정욕이 그걸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사랑을 하지 않는 데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을 원하지 진정한 사랑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문제가 이 세 가지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의 이 핵심에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관계를 깨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반대로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뱀의 말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을 아담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돼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만든 거 아닌데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같이 돼서는 안 돼. 이게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정욕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건 인생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처와 아픔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 지구를 만든 원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정욕과 자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사랑을 그냥 빼앗기는 것 뿐인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건 그냥 빼앗겼기 때문에 식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사랑이 있어야 자리를 대신에 채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식어진다는 표현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식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물질이고 돈이잖아요. 오늘날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늘 그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을 때는 항상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육신적인 죄된 본성의 모습을 이기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건강한 거예요. 먹을 걸 못 먹어도요. 부모가 돈이 없어 사랑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나중에 자기의 인생의 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의 교환 것을 알게 됩니다. 사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현장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현장에서, 기업의 현장에서, 국가 사회, 이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의 존재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생존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았어요. 지금이 그래요. 사랑이 식어지는 건 그냥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선물로 주신 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뭔지 모르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그 영혼의 사랑의 열매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게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수많은 믿음의 사람, 선교사님들이 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 피 흘려서 죽어가는 선교사님들이 그 피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어떤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걸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가정을요, 마다하지 않은 거 다 그걸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삶의 모든 역량을요, 사랑을 실천해내는데 다 그냥 쏟아부었던,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이미 아니더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수많은 사랑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러셨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라 하지 말라 이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너 재산 팔아서 갔다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그 감격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엔 그래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거에 희생이 자동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희생해라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건 언제나 그 밝은 빛이 비추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자녀가 볼 때마다 웃음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노년에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막 우리 조그만 아이들 보고 막 웃고 사랑한다 표현하는 거 보면 저분들 안에도 저런 단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놀랄 때가 제가 있다니까요. 평상시 우리는 다 컸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이런 표현 잘 안 하시죠. 근데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아이들 보고 막 사랑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야 이게 있는 거구나 없지 않구나 이게 사라진 게 아니구나. 지금 사랑은 능력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사랑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자신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을 입었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 그게 성경의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사랑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우리들 안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바뀌셔야 돼요. 우리 몸은 신앙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 우리 내면이 세상을 향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있는 자들이지 영에 있는 자녀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으냐는 자는 사망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인간이 죄의 출발 사랑을 잃어버리는 데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을 대신에 채워지는 것이 욕망이고 정욕이고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사랑이 이것으로 변질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이 없어요.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녀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받아들이는 것은 내 노력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함은 조금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항상 겸손함을 가지는 거야.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온유함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입었는데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이게 왜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마른 장작 같아도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꽃이 피도록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져질 때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 안에 능력을 하나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 예수 얘기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항상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 왜?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 항상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고자 하는 자들이 항상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된 본성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표현으로는 죄인된 자가 의인으로 인치심 받은 것에 대한 간격이 이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간격으로 하나님을 영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들의 말의 내용도 바뀝니다. 입술의 고백 자체가 바뀌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이 언어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줘. 거울이에요, 거울.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고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그냥 언어로 나오는 겁니다. 성수관과 성숙하지 못하는 것도 이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남을 판단, 타인의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게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모습들이 사건을 만나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에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분별이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동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까 봤던 모습들이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언어가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말을 쓰고 예의 바른 말을 하고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언어를 사용할 노력을 해도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내면이 바뀌면 언어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언어는 바뀌어요. 그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는 내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변화를 먼저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얘기하시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지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내면을 얘기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과 니고데모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바뀔 때, 우리 안에 우리 바뀔 때 우리가 위로자가 돼요. 격려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축복자의 능력으로 바뀌어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요.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만난 사람들이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의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뭔지를 알아요.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 그 입술의 고백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로 확인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이거 뛰어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만큼 강력함이 믿음 안에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기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만큼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본질적인 나라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생각과 기준대로 내가 판단하는 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이 무엇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건 취하고 자신이 부담되는 말씀을 거부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그냥 예수님 얘기하는 위선적인 사람들, 종교인들이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 인생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됐다. 그럼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직 나의 은혜가 오지 않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택하시고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 기준들이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임에 대해 전혀 무감각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이건 동일한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다는 거. 단지 인생의 어떤 지점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 내 안에 그냥 주어진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나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감각도 없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된 모습들 모두 다 하나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빠짐없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른다는 의미는 난 하나님 부인하고 있다는 게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부인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관심,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보다 놀라운 사건이 또 있냐 이거예요.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데, 근데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수천억의 인구들 중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한 몇 프로나 될까요? 그 확률을 뚫어낸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받은 거, 그거 입은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정말로 대단하다고 말해도 설명이 안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부인하고 거부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신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러내셨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본성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내가 익숙했던 육신의 삶, 내가 살아왔던 본능적인 내 삶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잿던 육신의 본성적인 모습과 영과 진리로 새로워진 어떤 나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로 이걸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동일하죠.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게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두 개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나도 섬긴다, 이렇게 바울조차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바뀌는 거예요. 신앙은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껏 내가 주인이었다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내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는 과정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내가 믿음이 내 안에 생겼다 하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본래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영의 새로워진 모습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내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벌일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회피하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싸우기 싫어, 나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기 싫어하면요,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서로 평화롭게 협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 근데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면 육신의 법에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들고 일어나요. 그럼 둘이 싸움이, 내 안에 싸움이 고통스럽고 내가 연단되고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만들어지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할 때 내가 바뀌는 겁니다. 도전하게 될 때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난. 근데 도전을 멈추면 내 내면은 더 이상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내 가슴으로까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지식으로 알겠는데 그게 내 영혼에까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내면에 있는 육신의 본성까지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믿음으로 조절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잿된 본성의 모습대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선포예요. 이게 선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삶과 현실의 삶.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하나님 법과 육신의 법이 존재한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믿음의 새로운 영역들이 들어왔는데, 육신에 속한 삶만을 살았던 나에게 영의 새로운 지경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 싸움은요 매우 치열하고 고달프고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싸움보다 더 강력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그 싸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더 강력함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 싸움이 매우 치열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을 죽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본성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익숙했던 육신의 모습들을 십자가로 가져가는 과정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아도, 내 이기적인 생각도, 내 욕심도,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 이 모든 것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내야 돼요. 이때 우리 안에 영적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기에 속하자니 마음이 괴롭고 여기에 속하자니 또 마음이 이 두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있는데 믿음 없이 살아왔던 삶이 있어요.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있는데 믿음 없이 생활했던 삶의 기준들이 있어요. 이게 자꾸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믿음의 방법이 있는데 믿음이 없이 살아왔고 추구했던 인생의 모습들이 방법들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렇게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린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시면 됩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신하다면 이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빚졌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육신대로 살 게 아니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에 살리면 죽이면 살린다.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야.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만 살 수 있어. 누가 그 싸움을 싸워 나갈까요?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처럼 교회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누가 걸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 그들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광, 그게 우리에게 준비된 점이 있습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바꿔내셔야 되는 거지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막아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칩니다. 자, 왜 바람이 그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기 전에도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오른 다음에야 배에 바람이 그친다 이거예요. 바람의 존재는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바람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고난의 시작이 바람으로 생겼는데 고난의 끝이 누구로 끝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것이 신앙의 준수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건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면 믿음의 길을 가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 육신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택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게 고난이에요. 나를 만드는 과정. 내가 잘못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실수해서 만나는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것 성경적 의미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싫은데, 나 이거 피해가고 싶은데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까지. 제자들이 바람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걸어오기 전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짜여진 그 시간 안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순종을 선택한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갖다 줘도요.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이 영광은 없는 겁니다. 내 삶의 육신의 본성이 익숙해져 있는데 저절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외치는 바울의 외침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에 속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 생활이 어렵고 교회가 지금 힘들고 믿음이 자꾸 식어진 이유가 다 이런 데서 육신의 것들이 너무 강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아집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셔야 돼요. 왜 맞으셔야 되냐 이걸 왜 맞으셔요. 예수님도 맞는데 나는 내 고집 하나 못 꺾느냐 이거예요. 내 자아 하나 못 내려놓냐 이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천사의 말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다. 믿음은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따라가는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기 원해서 나를 찾아오신 거, 부르신 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에 속해 있는 본성적인 나를 연단하는, 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바람이 그쳤다는 의미는 바람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고난의 주관자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내가 주인이라면 고난을 피해 가셔야 돼요.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만약 나의 주인이시라면 고난의 현장을 지나셔야 돼요. 회피하시면 안 돼요. 고난은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법은요 강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면 예수까지 죽임을 당하시냐 이거예요. 죽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여정을 주님으로 해석해내지 않으면요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으로 주님과 함께 해석을 해내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보내신 이유예요. 바람은 예수님께 완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만큼 불어야 하는지도 바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묘한 겁니다. 너무 세게 불면 배가 침몰할 수도 있죠. 너무 약하게 불면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 그걸 정확하게 알고 바람이 불어줍니다. 가장 완벽하면서 충분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은 자신의 역할을 끝날 때까지 완전히 끝나는 그 시점에 딱 멈추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예수님의 의도에 부합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시간을 모두 보낸 후에 무엇을 남겼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생명을 마지막 걷어가는 그 시점에 나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내 영혼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도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같이 있었어요. 근데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누군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은보화를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보화를 가지고도 육신의 생명을 살 수 없다면 영원한 생명 무엇으로 사냐 이거 무엇으로 대신할 거냐 이거. 고난의 끝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인생의 끝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의 끝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신 분이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께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